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전라도 버전 노래 해야 무엇이 중요한디 시방. 한 번 더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시방.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화 곡성을 통해서 유행어가 되어버린 무엇이 중요한디 시방이라는 이 명대사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그리고 왕궁 건축을 다 바친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 첫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그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 조건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있는 조건부 약속이라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조건부 약속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약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조건부 약속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약속을 말합니다. 민법은 조건 성취의 효과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로 민법 제47조 1항을 봅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아들이 취직을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한 이 약속은 아들이 취직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을 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만일에 아들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의 이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정지 조건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특정한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모니터로 민법 제147조 2항을 보면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회사에 취직한 회사원에게 회사는 사택을 제공을 하면서 조건을 붙여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하는 조건입니다. 자, 이럴 때 그 회사원은 회사를 계속 다닐 때까지는 사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사를 퇴직을 하면 더 이상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해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적인 효력이 소멸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하여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항상 그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조건이 붙어있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조건을 봅니다. 바로 이어서 본문 4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민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성취가 될 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신 정지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아니하는 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랬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일종의 해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법적인 효력이 소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해제 조건이 뭐냐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은 그 즉시로 소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약속은요,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그 즉시로 법적인 효력이 소멸이 되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주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즉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 즉 기원전 586년에는 남왕국인 유다 왕국마저도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다 왕국의 젊은 인재들은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이 70년이지 70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두 세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으면 거기서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까지도 전쟁 포로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70년간. 그 원인이 뭐냐? 물론 형식적으로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신 조건부 약속의 결과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랬어요. 본문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약속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소멸이 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일종의 해제 조건부입니다. 그 해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축복의 약속은 그 즉시로 효력이 소멸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나타나게 될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솔로몬 성전도 그들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던져질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해제 조건, 즉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즉시로 법적인 효력이 소멸이 되는 해제 조건을 충족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향락에 취하더니만 말년에 가서는 우상을 왕궁까지 끌어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까지 본격적으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로 두 조각이 나더니만 아주 노골적으로 이 두 왕국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과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효력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에는 조건부 계약이, 조건부 약속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조건이 붙어있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은요, 해제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입니다. 그 해제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아담은 이 조건부 언약에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는 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영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었던 해제 조건부 언약에서 그만 해제 조건을 충족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왜 이렇게 상당 부분 조건부 언약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그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조건이 다 붙어 있는 신앙입니다. 네가 이런 것을 하면 나도 너에게 이것을 준다고 하는 식, 네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식,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조건이 일체가 없는 신앙입니다. 일체의 조건이 없이 오직 은혜로만 신앙에 효력을 주는 신앙이 바로 은혜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율법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신앙입니까? 예, 두말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왜 이렇게 조건부 약속이 수없이 존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모든 조건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존재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조건이 일체가 붙어있지 아니하는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앙을 통하여 다 누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이루어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신뢰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옵니다. 스크린으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물론 제1차적인 대상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시는 언약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간디?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천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희생의 제사들도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희생의 제물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생의 제물들이 흘리는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구속의 피를 향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성막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부터 나왔어요.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 왕은요,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그리고 큰 징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은 완전한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흠이 없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을 찾아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건축한 성전에 대하여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의 성전만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 되고 맙니다. 왜냐?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어요. 성전의 영광과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산산이 다 부서져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조건부 언약이 많아요. 왜 조건부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비로소 온전한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조건이 성취가 될 때 발생한 효력이 소멸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축복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온전한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다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은 조건이 일체가 없는,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왜 조건이 없느냐면 우리가 떠안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주신 모든 조건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리고 모든 축복의 약속은 일체의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조건이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빼고 우리의 믿음만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존재하였던 믿음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더 축복되다,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형식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완벽한 행복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불행하고도 비참한 결과를 맞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에 있고, 그리고 제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참된 성전이며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이며, 노아의 방주가 예표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고, 종교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됩니다.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1년 365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통. 오른손 들고 다시 처음부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들고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평안하리라.